수련회에 참석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련회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는 대부분이 수련회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 실컷 받고는 사소한 것들로 불평들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몰아와 이내 마음을 장악당하고 불평의 말들을 내뱉으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은 광야의 여정을 떠난 이스라엘의 실패 장면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을 쏟음으로 실패를 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은혜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증거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릅니다. 행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이 행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은 먼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망과 불평은 신앙의 여정에 실패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이게 광야의 여정이거든요. 가운데 시작된 신앙의 여정에 실패를 야기시킵니다. 둘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그 반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을 늘어놓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민수기 11장의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을 따라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소수의 이방 민족에서 시작된 원망은 이내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전염시키고,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데모, 시위하는 겁니다. 그냥 진영 밖에 나와서 눈에 보이도록 계속 우는 겁니다. 그냥 시위하는 겁니다. 이거. 셋째,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 원망과 불평의 자리는 즉시 일어나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자리를 즉시 피하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진짜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습니까? 그들은 강제 노역의 현장에 끌려가 인간됨을 유린당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생선과 오이 그리고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원 없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값없이 생선과 오이 그리고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값없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값없이 얻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역사를 망각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새빠지게 고생하여 겨우 얻어먹었던 먹거리들을 떠올리며 노예의 삶으로의 회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매일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야말로 해방과 마찬가지로 값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기 싫다, 하찮게 여긴 겁니다. 넷째, 원망과 불평은 사실을 왜곡하여 인지하게 하므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원망과 불평은 사실을 왜곡하여 인지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실을 왜곡하여 인지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그 옛날 값없이 해방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신앙의 여정에 실패를 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며, 원망과 불평은 전면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사실을 왜곡하여 인지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거나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합시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가 말고 살펴볼 또 다른 세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영 끝을 사르게만 하셨다는 겁니다. 진영 끝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고인 겁니다. 경고. 원망은 정말 위험한 거야. 너희들 원망을 멈춰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떨어뜨리셔서 사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33절과 34절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은 고기 왔다고 좋아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큰 재앙을 내리셨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탑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잘 읽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멈출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그렇다면 탐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매일 만나를 제공받았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묵상하고 제가 내린 탐욕의 정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혹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세는 모세야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분명히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구절은 여호와께 여짜오되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와께 자신의 감정과 불만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고 지금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불평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데모한 겁니다. 시위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으면 너무 좋습니다. 아예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에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그 심정을 누구에게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알아야 합니다. 그거 안 알고 있으면 또 속이 문드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전파하지 말고 전염성이 강하다니까요.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쏟을 때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기도죠. 기도할 때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워 함께 동역할 것을 명령하심으로 해결책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해결책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인지하고 멈출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합시다. 신앙의 여정을 길을 걸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인간인지라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겠죠. 우리 중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 신앙의 여정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